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3면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들려진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때문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의 깨달음과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관한 내용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듣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는 복음을 듣고 때로는 그에 대한 반응이 화를 내거나 복음을 듣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듣고 감사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택함받은 자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듣고 화를 내고 거부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말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잘 듣지만 나중에 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고, 지금은 거부하지만 그가 나중에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은 계속해서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생겨나는 것이죠.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믿음의 방법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21절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종일 앉아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손을 펴서 손을 벌려서 그들에게 내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을 당장에 그 땅에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와 그 종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축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완전 삶의 방식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그 환경을 보고 어떻게 벼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가운데 정착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다 이 농경 문화의 관계들은 비요, 또 구름이요, 뭐 태양이요, 땅이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신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들이 점차 동화되어 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으로서 번성했고 정말 강국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그 아들 시대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의 10지파, 남의 2지파에서 10지파와 두 지파가 함께 대립하는 과정 가운데 이 10지파인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을 하나님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갈 것 없이 이것을 너희들이 섬기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러한 우상숭배가 시작되었고 점점 타락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만약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사는 자들이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고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우상숭배에 찌들어있기 때문에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잠깐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는 잠시 그 마음이 겸비해져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래 다시 원래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어 버리셨습니다.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고 설령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피하기 위해 자기의 어떤 삶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잠깐 왔다가 다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르심에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고 또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결국에는 멸망을 해버렸지만 그러나 그 멸망이 하나님의 한순간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고하셨고 계속해서 그들을 그것을 그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빌론의 침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는지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언제나 돌아올까 하며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택하신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영향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택한 받은 자들은 굴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민 그 벌린 손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의 그 손을 잡으시고 품 안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죠. 마치 집을 멀리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에 살던 그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성문 밖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그냥 벗은 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껴안은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과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그러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불신을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그 현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현재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그 이방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세례관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배척했으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기뻐했던 거죠. 평화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냐는 아니다. 하나님 당연히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평화를 준다. 근데 결국에는 예레미야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영적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가 들릴 리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몇 번 말해도 안 들으면 내버려 둡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냥 내버려 둔 채로 하다가 자기들이 결국 그것을 잘못된 것이고 깨닫게 되면 와서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즉 구원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참된 복음을 들어야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된 교회 표 중에 말씀드렸지만 바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그 들은 자들이 그 가운데 진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는 다릅니다. 신념은 내 안에 스스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라는 어떤 자기만의 화신이죠. 자기만의 어떤 추상적인 것. 스스로의 힘을 주는 구호와 비슷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구호와 자기 어떤 체면, 이런 빠져서 마치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어떻게 될 거야라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기복 신앙을 추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와 관련지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고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그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고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보고 내가 마음에 화신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의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피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단순한 어떤 일반적인 도서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뜻을 알고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 및 이러한 범위에 우리가 주의함으로써 묵상, 적용, 또 자기를 부인함과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만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읽게 되는데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냐며.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래서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에스겔 3장 36장 20절 28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영을 주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4절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꽃감 장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입혀져야만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죠. 10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 성경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든 그분에 관한 것이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주신 은혜를 기뻐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야 돌아가겠다. 이제야 그 모든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 빵집에 빵을 주셨구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한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강단에서 설교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 주신 것 안에 있는 것이지 설교자가 설교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묵상하여서 어쨌든 이 성경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도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어떤 죄성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여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관찰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책들을 읽고 그 책들을 종합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오늘날 교육 수준이 높은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수준과 맞는 그런 설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설교자로 부름받은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설교에 그리스도가 없고 이 땅에 대한 성공과 형통과 복 이러한 것들이만 강조된다면,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한다면 듣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이러한 부가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며, 사람의 지혜로 권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교리는 참된 교리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뼈대를 놓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그 근간 위에 교리라는 뼈대를 세우게 되고 그 뼈대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함께 붙여나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영양분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학문을 더 열심히 내도록 독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건 중요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복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먼저 들은 자들로서 전하고 가르쳐서 듣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오전에 시간 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당장 어떻게 되겠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나 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됐을 때에 그 10년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죠. 당장은 무엇인가 나타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에 물을 주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결국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이러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벼가 자랄 것을 소망함으로써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한 큰 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생긴 것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도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 믿음이 비롯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세상의 염려 또는 어떤 이익 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믿음 사이에는 반드시 들음이라는 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익은 있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에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것들을 나누는 거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유명인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듣고 좋아하지만 그러한 것을 들음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들음으로써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미가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전해진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이 전해질 때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듣기를 거부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점차 그 관계가 점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복이 있는 삶이 되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에 따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을 즐거워한 일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읽고 지켜행함으로써 복 있는 삶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한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약하거나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마음이 어두워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다 보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20절 21절 보면 이르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줄까 하는 고쳐줄까 고쳐주시다는 말이죠. 돌아가면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셔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신 이유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죠. 6일 동안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이 예배를 얼마만큼 준비를 했습니까?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말씀을
들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60문 보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부지런함과 기도함과 준비함과 설교 말씀을 따르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진리이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묵상하고 참고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부지런함과 기도함과 준비함으로 설교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성경으로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숨겨두고 말씀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시계나 장난감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움직이지 않는 건전지가 수명이 닿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고 나더라도 이상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이제 전자 디지털 도락 같은데 배터리가 닿으면 음악이 나잖아요. 좀 이상은 아니지만 동료 같은 게 나가지고 지금 배터리 다 돼갑니다 라고 이제 신호를 줍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음악이 나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문을 못 열게 되는 거죠. 배터리 다 돼버리면. 이러한 신호들이 계속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씀에 대한 어떤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지 않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방해를 합니다. 오늘 뭐 들었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선물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매주에 동일한 대답.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생각을 방해. 나는 정말 듣는 것 같은데 막상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이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라고. 정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뭐라도 하나 건져갈 텐데 아무 준비 없이 물고기 잡을 때 아무 준비 없이 나가서 그냥 망 던지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낚시 줄 던지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준비를 해서 가서 낚시라든지 뭐라든지 준비를 해서 가서 딱 할 때에 무엇인가 하나가 걸려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허겁지겁 교회 오고 그냥 와서 앉아있고 있다 보니까 뭐 들어도 분명히 귀에는 들리지만 그 안에 걸려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한쪽 길로 들어가서 다른 길로 그냥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단단한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노출되는 이 말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면서 누가 좋아합니까? 새가 와서 모이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모이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가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민감한 상태죠. 마음이. 굳은 살을 찔러봐야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은 살이 아닌 살을 찔리면 아픕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깨어진 역사가 일어나야만 아프게 되는 거죠. 민감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죄중에 있든지 말씀을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죄중에 있는 사람은 찔렸을 때 분노로 반응하고 받아낼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은 겸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항상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낮아져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외부 강사가 올 때. 외부 강사가 와서 그럼 준비를 하잖아요. 헌신 예배할 때 제일 안우스를 크게 나거든요. 가면 제가 설교를 하면 다 이게 왜냐하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외부 강사 오니까 준비를 해서 우리가 딱 하고 뭔가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해서 헌신 예배 준비하고 한복도 곱게 입고 나와서 찬양도 하고 특성도 하고 그런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작은 거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를 할 때에 비로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행위는 결코 믿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 행위라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이 봉사하면 과연 믿음이 생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드리면 행위로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더라도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게 되면 그가 교만해져서 결국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이 약할수록 봉사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시키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해서 기도하도록 해서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봉사 때문에 예배나 말씀 듣는 것에 소홀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냥 행위만 남게 되는 거죠. 예배와 봉사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과 말씀을 듣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이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정말 이 말씀이라는 나침반이 없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표류하는 그런 인생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가는 것은 아니죠. 말씀에서 봤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바로 그들의 책임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대소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말씀을 미리 받고도 믿음으로 반따르지 않고 도리어 자기 일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은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듣고 겸손히 낮아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듣는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변화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